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에서 48년 동안 사역한 김신숙 선교사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라라고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퀘스천, 왜 많은데 이슬람 국가를 가야 돼? 왜 그 힘든 데 가야 돼? 뭐 이런 퀘스천을 저는 여지껏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이로 공항에 아무도 현지인이 나오는 사람도 없이 혼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자기가 동서남북도 모르는 가운데 어딜 가시겠어요. 근데 그런 그 두려움이 없이 무조건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싼 호텔로 가자고, 뜨거운 열정 그런 거 아니면 이슬람권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남편 같은 사람뿐이 없어. 왜냐하면 지구력이 있고 모험심이 있고 언어가 되고 하니까 그런 걸 해낸 거예요. 남이 가지 못하는 길을 막 갔잖아요. 왜 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슬람 국가야? 그랬더니 거기가 복음이 제일 안전해진 곳이라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자기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구를 트게 해주신 게, 이제 우리가 충영교에서 사역하면서 김창인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은 우리가 이슬람권 놓고 선교한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 사우디가 막 열려가지고 건설 붐이 일어나서 막 나가니까 빛낼 한인교회라고 이름이 이제 그 미국 회사인데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지금 사우디에서 리야드에서 그렇게 목사님 오기를 원하는데, 이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이 목사가 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딱 일주일만 또 얘기를 해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슬람권 넘고 그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레디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런 사정이 되지만 길이 하나님이 첫 번에 나온 길이잖아요. 해결권 섬겨놓고 기도했는데 첫 번 청원이 들어온 거니까, 아, 이건 거절하면 안 된다, 내가 가야 된다, 여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여자 입장에서 이제 제가 반대하면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아, 여보 혼자 가면 그렇게 해서 가족이 못 만났는데 어떻게, 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가야지 어떻게 하냐냐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서 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파송 받을 때 뭐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이렇게 안 하고 중동 선교사 파송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도 중동 선교사 파송으로 했을까?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 파송이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집트를 오게 됐고, 이집트가 이제 중동 북아프리카의 중심이 되는 이제 이런 지역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중동 선교사를 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저는 믿음으로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선교사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가 아니고, 파송 받을 때부터 중동 선교사라고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전체 중동 북아프리카를 생각하시고 하신 거다 하는 마음이, 저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거를. 그때는 이제 편지가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약하지만, 아, 그래도 인간이라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도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뿐이 없다 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 그러자마자 뭐 또 뭐 납치돼 갔다고, 없어졌다고, 행방불명 됐다고 막 충영교회에 연락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행방불명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청할 때의 대표는 그게 준비가 다 돼서 거처할 거나 뭐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수속 밟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날 회사가 들어가서 거처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장 어디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건업이 우리나라 회사고 하니까 빛날 회사의 대표들이 이쪽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을 얻고 준비할 때까지 여기 한국건업에 거기 좀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목사 밥 먹을 밥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 그 대표가 거기 있는 누구가 그랬대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씩 바꿔가면서 자기 먹을 거를 목사님한테 돌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목사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가. 그래서 식대 한번 이제 바깥에 공중
거기에 나왔던 거죠. 공중운동장에. 아랍 사람들 쓰는 두건 쓰고 그러고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오더니 양쪽에서 팔을 끼고 막 끌고 가더니 차 뒷문을 열고 확 집어넣더래요. 그러고는 막 차가 달리는 거 운전수하고 이제 두 사람이. 그래서 가만 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를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신들 어디를 나를 데려가느냐고 어디를 가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뒤로 확 들여다보니까 이제 남자 목소리였잖아요. 둘이서 배꼽을 잡고 웃더라는 거예요. 여잔 줄 알고 잡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데려다 주랴 아니면 사막에 가면 지금 양을 굽고 있다. 사막에 가서 양을 먹으랴 이렇게 묻더래. 근데 우리 목사님도 조금 짓궂은 것도 있고 그런 담대함이 있고 기회가 좋잖아요. 이 사우디 사람 딱 두 사람 만나야 되니까 가자고. 거기 사막에 가서 양고기 굽는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양고기 구운 거 먹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나중에 공중운동장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 시간이 기니까 이제 교회 성도들은 난리가 났던 거죠. 그게 회사에서는. 그래서 어떻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있을 수 없게 되고 이제 정부에다 얘기해 버리면 뭐 목사 선교사 들어왔다 그러는데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대사관도 도와줄 수 없는 게 이제 우리가 돈 버는 길이 우리나라가 가난했잖아. 돈 버는 길이 열렸는데 이들이 싫어하는 목사를 이게 와서 우리가 돈 버는 길 막히면 안 된다. 대사관에서도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랬고 그래서 이제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이제 결국은 추방당한 거죠. 인도네시아에 이제 우리 충영교에서 또 보낸 선교사님 서만스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관에 일단 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 집회도 하러 오고 자주 이렇게 오는데 거기 이제 가 있으면서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이제 있으면서 보니까 이제 또 인도네시아도 비자가 3개월 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처음 받은 게 중동 선교사이다 보니까 거기는 인도네시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에 그때는 선교 훈련하는 게 없었는데 조동진 박사님이 선교대학원 그때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해요. 그 강의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불렀어.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 태국 사람, 뭐 이제 아시아 사람들도 오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듣는데 우리가 2번 했어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인맥을 주소를 썩어 놓은 게 있었어. 반동을 갔는데 마침 갔더니 서정훈 선교사님이지 그때는. 근데 이제 장신에서 이제 교수로 부르셔서 이제 나가시는 준비 단계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또 그런 선교적인 마음이 딱 맞았는지 되게 가까워지시고 친해지셔서 태국에 와서 분수리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신학교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가면 구약을 전공하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구약을 좀 가르쳐라. 그리고 가족도 불러주겠다. 이거 가족도 없이 이렇게 반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도 이제 가족도 만나고 싶고 거기 있으면서 한텀 하면 4년이니까 정보를 좀 수집해서 그거에 대한 걸 자세히 알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니까 저한테 이제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애가 선교할 때가 어딥니까? 이슬람권 선교 비전을 주셨는데 이제 그 한없는 하늘과 한없는 땅을 마주보는 이 큰 땅을 주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집트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눈을 뜨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림은 없는데 지금도 저는 여기 지금 사진처럼 찍혀 있는 게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집트를 우리에게 주실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아시아권 태국은 불교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교권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거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는 이슬람권이고 불교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작정 들어가십시오. 유학생으로 아랍어를 배워야 되니까 유학생으로 가정하고 들어가십시오. 내가 모든 유학생 서류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편지 받자마자 얻어 안 띄고 이제 나한테 그때 보내온 편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믿고 떠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고 떠나겠다. 그리고 당신이 뒤에서 기도해주는 기도를 믿고 떠나겠다.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무작정 들어온 게 이제 1977년도 3월 12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 공항에 아무도 현지인이 나오는 사람 없이 혼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와서 보시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 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자기가 동서남북도 모르는 가운데 어딜 가시겠어요. 근데 그런 그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이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내려서 무조건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싼 호텔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왜 돈은 아껴야 되니까 언제 돈을 받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루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창인 목사님이 해외에 집회하러 나오시면 거기서 컨택해가지고 돈을 보내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비도 언제 어떻게 되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서남북 익히고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을 익히고 다니고 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날도 있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걸어가면서 걸어가야 또 길을 익히잖아요. 버스로 먼저 익히고 하는데 교회가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이니까 그냥 너무 반가운 거야. 이 무슬림 국가에서 교회가 있다니. 교회가 붙어 있더래요. 하나는 콥틱 교회고 하나는 이제 기독교 교회. 이제 십자가 저희가 달아놓은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쪽으로 들어간 게 이제 헬리오폴리스 복음주의 교회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 엘리아스 마카르 목사님도 참 인자하고 좋으셨어요. 매일 거기를 간 거예요. 매일 이제 출근을 그렇게 하는 거 아침에 눈 뜨면 거기 가서 출근해서 가서 이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적고 정리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서 하는 중에 이제 이 목사님도 이렇게 정이 들었는지 쉽게 그런 거를 또 제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현호 목사 참 좋은 시기에 들어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1년에 한 번 총회가 열리는데 앞으로 보름 후에 열린다.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세우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2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한 자리가 구역교수의 닥터 톰슨이 40년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하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대신할 선교사를 찾고 있고 또 하나는 여자 선교사님인데 닥터 로이가 라이브러리안을 돕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음악을 전공해서 전문적인 라이브러리안은 아니었는데 도서관 사서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그분이 돕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연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돼서 그 자리에 좀 대신에 일할 사람을 지금 2사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워크 퍼밋 레전 퍼미션이 나오면 선교사들이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하러 오게 된다. 근데 그때 이현호 목사도 와서 한국 선교사로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이렇게 해주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또 연락이 왔어. 이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달라. 이제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될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앞에 서서 나의 스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가난하지 않고 너희들하고 똑같다 하는 의미를 준 거예요. 말하자면 나의 스폰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증 내가 한국 선교사임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는 거. 왜냐하면 한국 선교사 처음이니까 뭐 알아요?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성경책이다. 이 성경책으로 나는 대한민국 우리 남한의 한국 선교사임을 누구누구임을 여러분들에게 이현호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서구 선교사들처럼 여러분들에게 학교나 병원이나 교회는 지어줄 수 없지만 한국 성도의 700만 성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한가슴에 안고 왔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다른 얘기도 안 했어. 내가 화가 미칠까 두려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고 내려온 거야. 그런데 오히려 독일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를 소개하러 왔다가 맞다고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이 대단하다. 그때 우리나라가 참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선교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집트 같은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자기를 소개하기보다는 우리 목사님을 추천하고 내려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억셉트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으로 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초청장을 그래서 저는 오피셜하게 이집트 장로교 교단 초청장을 받고 우리 가족이 이제 77년도 8월 30일 날 여기를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언어를 해야 되니까
1년간은 이제 언어 공부하는 거 하느라고 이 일은 실제적으로 이제 78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78년도 라이브러리안으로 이제 저는 10년 동안 이제 일을 했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구약 교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를 사람들이 알아들 만큼 영어 수준은 안 되고, 그렇다고 아랍어가 또 우리 목사 안 되니까 교수로 거조가 노동하고 받고 학교는 매일 나가 학생들에게 퍼스널하게 릴레이션십을 받으면서 이제 올테스타멘트 이제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 하다가 실질적으로 강단에서 이제 강의할 수 이게 전에 이제 데려가신 거지.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죽을 것 같은 거야. 그 아픈 몸에 이제 애를 또 셋을 다 끌고 또 나갔어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을지병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 보더니 이거 당장 죽을 병이네. 이거 큰일 났네. 급하네. 빨리 수술할 준비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대수술을 했는데 자궁 외 임신인 거예요. 수술을 할 수밖에 나팔관을 하나 째고, 그 다음에 여니까 자궁에 이게 너무 염증이 심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맹장. 그래서 3가지 수술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죽을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거, 하나님이 날 덤으로 살려주신 생명인 줄 압니다. 주님, 더 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할게요. 편지 끝에 이렇게 별표를 하고 속히 오시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돌아가셨다는 소식 받는 날 같이 받았어. 그 편지를. 그것도 외무부에 가서, 외무부로 이제 편지가 급하니까 텔렉스로 돌아가셨다는 건 연락이 그리 왔고, 저 혼자 이제 걸어 나오면서 그 중앙천 길 앞길 걸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제 막 기도를 시키시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기도시키시고 중동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3년 만에 중동 선교 막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얼중얼 걸으면서 이제 그랬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네가 가서 하면 되지 않니?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더러 선교하라고요.